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42절 중에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시라 하셨다 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38번째 여호수아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주 잠시 복습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의 시작과 결론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결론인 20장, 21장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자, 레위 지파는 자, 이제 덧쳐치기의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탁탁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에게 뭐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 잘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들. 자, 레위 지파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도 이 레위 지파의 그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끊어낸다. 죄를 제거한다. 죄를 끊어내는 삶. 자, 이 헌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자, 레위 지파는 이 두 가지 삶을 헌신하도록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끊어내는 삶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0장 도피성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은 21장 이제 48개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으로 연결되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도피성을 통해서 어떻게 끊어내는가 잠시 기억해 보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나 고의가 없던 살인을 저지른 자나 저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피성으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장로들이 그 죄인들을 판결하고 누구든지 죄값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은 저지른 자라고 죄값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격리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값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나 저 레위 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리로 재판하고 죄값을 치르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웠는데 피해 보복자들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자, 피해 보복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죄 지었는데, 저 사람 죄값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나서서 저 사람 꼭 죄값 받아야 될 거야. 그렇게 내 손으로 저 사람 죄값 받게 하겠다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오늘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인생을 누군가 죄값 받게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피해 보복자들은
이제 저 도피성 앞에 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죄는요, 사람의 손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손으로 죄를 끊어내겠다는 마음 멈추고 저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 앞에 멈추라. 이제 공정하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재판, 판결, 심판, 죄값 받게 하시고 구원하는 거 이제 다 맡겨놓아라. 그렇게 우리의 복수심을 내려질 때 이 땅의 죄는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께 권리를 위임받은 레위지파 장로들이 이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여호수아 땅 분배의 결론인 21장입니다. 자, 이제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레위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제 21장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레위지파들이 흩어져 살아가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삶 속의 중심에 살아가면 여호와만 예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레위지파가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살아가면 온 땅 모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이 땅을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2절도 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레위지파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중요한 것은 더하거나 뺀도 없이 가감 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흩어짐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레위지파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고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라고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흩어짐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자,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레위지파가 아니라 자,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 없이 뭐 했다고요? 따르다. 자,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레위지파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즉시 따랐다, 순종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 쉽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입니다. 내 땅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성읍입니다.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가축들을 기르기 너무 좋은 목초지입니다. 성 안의 목초지. 여러분, 노른자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를, 이 성읍을 하루아침에
뚝 떼어주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지금 땅 분배의 마지막, 이제 레위 지파를 다 흩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부르신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바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라고 표현합니다. 아바드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일하다, 행동하다, 섬기다, 바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정확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바드의 예배가,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배가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성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땅에 지금 다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적들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죄는 떠나가고 마른 땅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각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 살아가는 그 강력한 예배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서 섬기겠노라가 아바드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경작하다, 다스리다가 예배, 아바드입니다. 자, 지금 21장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제 땅 분배 모두가 흩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레위 지파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니 순종하는 것, 따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예배, 이렇게 황홀한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에서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지체할 때, 모든 사람이 머뭇거릴 때 함께 모여서 실로에서 뭘 세웠죠? 회막 세웠습니다. 교회 세웠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만 같은 일, 이런 기적 같은 일,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강력히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하기 위해 모습, 가정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성전 되셨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 주, 지난주 좀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자칭 집사님께서 성도들을 상대로 밝혀진 것만 한 200억대,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을까지 추산하면 약 500억대의 사기를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셔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망이 높으셨대요. 봉사 열심히 하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이 진짜 집사다. 그렇게 신망받던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십니까?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말에 현혹되십니까? 현혹 안 되십니까? 우리 현혹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를 들먹였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우리 안 넘어가죠. 우린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는 해봤냐? 기도 안 해보셨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는 안 하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이번 기회가 다시 올까?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집사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기도 안 해서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다 당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이 뉴스가 세상에 다 퍼진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기도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저 한구석에 있는 우리의 탐욕이 세상에 다 부끄럽게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을 채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기도했던 나의 열심이 세상에 다 드러나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화요 중보기도회에서 또는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화요 중보기도의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성경 속에 말씀하신 회막, 성전, 교회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속장님들이, 성도님들끼리, 교회 학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 형제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진짜 아바데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뜻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느려 보여요.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세상에 볼 때는 당장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손해볼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속의 그 교회입니다. 오늘 더처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이 실로, 회막, 성전에서 일어난 이 강력한 예배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이지파인가? 왜 레이지파인가? 다 알 수 있는데 왜 레이지파를 콕 뽑아서 너희가 먼저 좀 해? 너희가 먼저 좀 이 일을 해. 지금 실로에서 예배를 일으킨 이 레이지파, 너네가 좀 흩어져서 모범을 보여봐. 왜 레이지파에게 특별하게 맡기셨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예배를 일으킨 이 레이지파를 하나님은 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레이지파를 크게 세 개의 자손으로 나눠요.
그앗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넌 여기 넌 여기 넌 여기를 주어라. 제비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42절까지는 다시 한번 성읍 지명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여기 성이야 여기 성이야 여기 성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개의 도피성까지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예배를 일으킨 레위 지파들을 다 모여 살지 말고 흩어지라 하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까 왜 레위 지파인가? 뭐 다른 지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왜 레위 지파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일을 시키셨는가? 자, 이 일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막둥이입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전 막내입니다. 네, 하나, 둘, 네, 막내, 막둥이.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조금 버릇은 없는데 조금 뭔가 좀 석연찮은 건 있는데 왠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좀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을 짓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10중 8구 막둥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막 깨물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둥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둥이입니다. 제가 사랑스럽고 막 깨물어주고 싶으시죠? 막둥이들은 왜 그러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엄마 아빠가 이럴 때 사랑하더라. 형, 누나, 언니 뭐 혼날 때 속속속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얌체 같지만 사랑받는 기가 막힌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명한 막둥이들 있잖아요. 예훈이, 주호,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만 보면 그래, 수고해, 안녕, 방말을 막 찍찍하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우리 교회 막내예요. 집에서도 막내예요. 막 쫓아가서 뒤통수로 콱 깨물어주고 싶은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는 집집마다 끔찍하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사랑받은 이유,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를 설명 안 해요. 그냥 막내니까. 자, 그 요셉과 베냐민도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 사랑받았는데 그 집안에서 더 사랑받은 진짜 막둥이가 있어요. 누구죠? 디나. 여동생 막둥이. 이 막둥이는요, 남자들만 시커먼 아들 12아들 중에 막내인데 딸이에요. 여러분, 오빠들에게 이 디나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받았겠습니까? 막 형제들끼리 매니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가 막 서로 부둥켜 앓다가 또 이런 싸움만 험악한 막 칼놀이 하던 오빠들 사이에서 막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험악한 오빠들이 디나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들의 눈에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험악한 늑대들도, 이 늑대 같은 남자들의 눈에도 디나가 사랑스러워 보였겠죠. 왜? 깨물어주고 싶은 막내니까. 자, 그래서 이 희의 족속의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시커먼 놈도 이 디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연연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었다, 연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허락도 없이 강제로 동침합니다. 겁탈을 하죠. 강간을 하죠. 그래서 희의 족속 이 추장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 한 여인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 불러요. 너 왜 그랬냐? 너 이제 큰일 났다. 막 혼냈는데, 아버지, 저 디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실수한 건 아는데, 죄진 건 아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가 죽고 못 산다니까 우리 그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 보자. 그래서 야곱을 잘 섬뜩해 보자. 넌 가서 죄송하다고 무조건 싹싹 빌어라. 그리고 이제 끌고 가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만나냐? 이 디나를 끔찍히 사랑한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뛰어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오빠들의 이제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결혼만 시켜주시면 내가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할 테니 결혼만 승낙해 주세요. 세겜도 용서를 빕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당신 막내딸 내가 잘 결혼해서 잘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형님도 막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 오빠의 마음들은 지금 마치 피해 보복자의 마음이에요. 저 죄값 내가 받게 해줄 거다. 그래서 혼인을 빙자하여 세겜과 그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열받지만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추장이니까 가서 당신 족속들, 당신 집안 사람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거 확인하고 그때 딸을 주겠습니다. 아버지와 세겜이 좋다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 집안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합니다. 자, 그러고 3일이 지납니다. 모두가 다 아파할 그때, 할례 받아서 아직 아물지 않은 그때, 이 12 오빠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몰래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들을 기습을 하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뽑아서 그 히윗 사람 남자들을 전멸시킵니다. 죄는 세겜이 지었는데 죄 없는 사람도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짐승 그 가축들을 다 노략질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디나 사건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칼을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에 칼을 뽑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에 실패한 거죠? 디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했다. 여러분, 이거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예배에 성공했는데, 이삭도 야곱에 성공했는데, 야곱도 예배에 성공했는데, 이제 요셉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끔찍하게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예배에 실패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냥 실패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이 책망합니다. 너네 왜 그랬냐? 책망합니다. 너희가 저들 민족 속였구나. 이 땅에 악취를 나게 했구나. 이제 저들 모든 민족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 이 땅에서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레위인과 시므온을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레위와 시므온이 뭐라고 대든지 아십니까? 그럼 아버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에 자기 혈기와 자기 분노로 한 일이 지금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화나니까, 내가 이렇게 열받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정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지 않은 일을 정당하지 않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내리기 시작하는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저주. 그게 무엇에서 등장하는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선포해요.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 사이가 안 좋아도 죽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미운 자식에 좋은 이야기하고 죽기 마련 아닙니까? 사랑한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가 잘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좀 좋은 얘기 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죽기 전에 저 예배에 실패한 레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에 칼을 뽑은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내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도구가 이제 아니다. 나는, 내 혼은, 내 영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자, 그 저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는 뭐하리로다? 흩으리로다. 너네 저주받을 건데 이제 레위 지파는 흩으리로다. 여러분, 흩으리로다 하니까 저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푸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 부셔버릴 거야, 깨트려 버릴 거야. 아주 옛날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부셔버릴 거야,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말씀하셔. 너네 부셔버릴 거야, 너네 깨트려 버릴 거야. 여러분,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일에 피 비린내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네 깨트려서 흩어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 이 레위 지파는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건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 저주를 끊어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합니다. 뭐 했다는 거죠?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내 편 나와라. 그때 유일하게 레위 지파,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내리리로다. 여호와 편에 서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가감없이 순종하여, 예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배에 실패했을 때 뽑은 칼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면, 무고한 피로 이 세상에 악취를 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성공한 거죠?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쉬웠겠습니까? 그날의 예배가 드리기 좋은 날이었습니까? 그날의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예배는 철저하게 생명을 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 친구, 이웃을 향하여 칼을 듣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으니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예배를 레위 지파가 드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은 무엇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복 주시겠다.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하신다는 거죠? 축복, 복 주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그날 레이지파가 축복으로 다 바꾸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예배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기, 분노, 지침, 게으름, 슬픔, 좌절, 절망, 상처,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자손과 영원 대대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배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순종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이지파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하나님께 내게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날은 정말 강력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뭘 하든 이제 깨트릴 거야, 부술 거야, 잘 안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나는 너에게 혼도 영도 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말씀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내가 처음 본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 한마디 던져가도 우리 뭐가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인가? 막 밤잠 못 이루는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을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볼래? 전에는 너가 스스로 칼 뽑았잖아. 피의 보복자가 칼 뽑았잖아.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혈기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내 편에 서서 내가 명령하는 일에 한번 칼 뽑아볼래? 죄를 끊는 일에 칼 뽑아볼래?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되는 일에 칼을 뽑아볼래?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여러분, 그날의 강력한 한 번의 예배가 레이지파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바꾸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예배자가 된 레이지파가 이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 요단강 건너기 앞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해요. 그때 예배에 성공한 우리는, 그날의 강력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구나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인들 향하여 내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과 우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둠밈과 우림은 무엇이냐? 대제사장들이 재판하기 위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이 옳습니까? 묻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 배운 대로 도피성처럼 재판, 판결하는 일 맡기셨다. 자, 첫 번째 축복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배와 무엇을 관련이 있는가? 자, 왜 레위지파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신명기 3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레인들이요, 나 부모님 몰라요, 나 형제 몰라요, 나는 자녀들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부모, 이웃, 형제, 자매 칼을 뽑아 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 전날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우리 중에서 부모, 형제, 이웃 그 소중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축복받는 사람 되었어.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성공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레위지파가 되어 흩어져 이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지파의 축복은요. 자, 어디다 쓸까요? 자, 레위지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사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시지요? 아니라고 하시지 마.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한테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아내에게도 하잖아요. 부모 형제에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하잖아요. 이웃에게도 하잖아요. 참다가 정말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었죠. 여러분 아무나 안 그래요. 아무나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합니까? 이웃들에게 합니까? 속해 모여 카페에 모여서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서로 전하고 듣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첫 번째, 레위지파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 여러분 이런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 합니까? 예배.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주의 번제단에 분향하고 향을 올려드리고 누가 먼저 예배해 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터넷에, 뉴스에 가장 먼저 나와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뭔지 다 보여주는 우리는 레위지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배에 실패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아 산산이 인생이 부서졌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위험이 높은 이 땅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저주받고 저주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배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가 이건지 몰라서 그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패에 빠져 저주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흩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배에 실패해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따르는 건 실패해도 누구만 잘하고 있다면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
여러분만 잘하고 있다면 돼요. 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 예배,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예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한량 없는 축복을 받은 거죠. 맞죠? 저주를 축복으로, 말씀 전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것만 해도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여있지 않아도, 모여서 무언가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배에 실패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하신다? 풍족하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혹여 여러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일을 망치려고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자들은 누가 나서서 다 허리를 다 꺾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예배자들 방해에 하나님이 허리를 똥깡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다 파송하셨습니다. 흩어보내, 너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지금 흔적조차 없습니다. 왜죠? 모여서 높은 성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으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바울처럼 순교하기까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세상, 예배가 없는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을 흩어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축복받았기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일에 더 이상 나의 혈기와 분노로 칼을 뽑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에 하나님의 도구의 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실패의 저주, 실패해서 받은 그 모든 저주를 성공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시고, 그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이웃의 자리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전부면 여기서 살아야 되죠. 왜 흩어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졌던 내 삶을 축복으로 바꾸신 그 예배의 강력함을 온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온 땅이 주님께 돌아오시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손 주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일, 귀한 영혼이, 귀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우리를 흩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더처치 교회,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주를 축복을 받긴 예배자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흩어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한 그 축복과 감격과 기쁨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레위 사람들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하고 내가 먼저 잘 지키는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가감없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진정한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예물이 온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러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